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오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때 만났어. 난 하나님을 이때 인격적으로 정말 경험했어.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들이 시작되었어. 이런 표현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쓰고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배우거나 정의 내리지는 않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이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 만나는 것인가? 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확신은 우리는 어떻게 좀 가질 수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분들이 때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볼 텐데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으로서의 그 품격,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걸 이제 보통 인격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는 거죠. 그냥 이거를 인격적 관계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응당 관계를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어떠한 관계를 열어가요.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죠. 그럼 인격적인 만남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린 또 좀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비인격적이라고 표현하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 뭐 비인격적인 관계인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비인격적인 만남은 어떤 거겠어요? 좀 사무적으로 만나거나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눈도 쳐다보지 않고 무관심으로 이제 계속 나를 대하든지 또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물건을 내주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이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뭔가 기분이 상하고 뭔가 나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는 절대로 내가 이제 관계 맺지 않아야겠다. 심지어 우리는 예를 들면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소비를 할 때도 그 심지어 물건을 사고 밥을 먹는 건데도 사람이요 이게 거기 종업원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냐, 사장님이 어떻게 대우하냐, 막 되게 퉁명스럽게 막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은 맛있었어? 하면서 막 갑자기 반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야? 이러면서 너무 맛있었지만 너무 맛있었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안 간다. 여기 내가 너무 맛있었는데 밥 먹으러 간 건데 그 관계 안에서 뭔가가 비인격적이다라고 느껴지면 사람이 이 관계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들에서 좀 봤지만 하나님은 왕이시고 신이심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라고 할 때 그냥 마치 그냥 알라딘의 지니를 내가 소원이 필요할 때 꺼내 쓰듯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빌듯 나의 원함,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관계 맺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또
그분 또한 나를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마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격적인,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적으로 사랑을 하고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듯이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더 관계를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경우 어떤 지점에 이런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에 대해서 생각하면 뭔가 어떤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했던 때, 이럴 때를 이렇게 저도 옛날에는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저도 많이 있어요. 집회나, 그렇죠? 수련회나 이런 부흥회나 이런 시간들에서 성령님이 그 공간에, 그 집회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드러나는 어떤 경험들, 그렇죠? 또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또 방언을 받든지, 또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막 감동이 일어나서 막 눈물 콧물을 막 쏟으면서 막 회심과 이 회개의 막 이 경험을 내가 막 나도 모르게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며 울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이런 어떤 경험들,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할 때, 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라고도 이야기하고, 나 하나님을 이제 좀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어라고 말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좀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경험이고 또 너무나 분명한 현상이나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영적인 체험이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진 또 않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어쨌든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서 또 집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어떤 주시는 체험들,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이런 체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그 관계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라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 그리고 어떤 은사적인 경험, 이런 것들로만 대체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에 오류들이 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의 패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내 만남은 어디서 일어났어? 집회에서 일어났어요. 내 인격적인 만남은 눈물을 흘리면서 경험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좀 더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를 찾아다녀요? 계속 집회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자꾸 계속 하고 싶은 신앙의 패턴으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조금 신앙이 떨어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사라지는 듯 하면 자꾸 어디 센 집회 없나? 어디 좀 이렇게 어디 좀 진짜 강력한 불 떨어지는데 어디 없나? 막 이런 거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찾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치 진짜로, 그러니까 점점 더 센 약을 먹어야, 점점 더 어떤 센 걸 이렇게 경험해야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라는 이런 신앙이 이제 형성되죠. 그러니까 분명 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집회 자리에서 체험하는 걸 만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겨도 삶의 자리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삶의 자리, 내 현실의 자리,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따라다녀야 돼? 집회 따라다녀야 돼. 유명한 강사분들이 하시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가야만, 물론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를 그래서 예배당 건물에 한정 짓게 되고 마치 구약 때처럼 그냥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어떤 현현,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은 실체가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한 파트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인격적으로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뭐다? 지속적 관계다. 지속적 관계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나 이런 집회 너무 중요합니다. 수련회, 집회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그 인격적 관계의 1회의 출발점은 될 수 있는 거죠.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소개팅과 같은, 그렇죠?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뭐가 돼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결혼과 부부 관계죠.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에 어떻게 보면 궁극을 얘기하자면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그 관계입니다. 자, 부부가 되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의 궁극이에요. 자,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여러분 어떠한 과정들이 있나요? 자, 한 번의 소개팅으로 모든 게 결정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뿅 가서 뭐 결혼까지 바로 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그런 정말 이렇게 한눈에 간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도 정말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분이다 보니 한 번의 주님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소개팅, 한 번의 만남으로 그걸 부부가 되나요? 한 번 만났다고 결혼이 결정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계속해서 알아갑니다. 특별히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인간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지정의를 총체적으로 동반한 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 요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과 그 대상에 대한 지식, 그 사람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어떤 의지들이 발동한 이 총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죠.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마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우리를, 교회를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번의 체험은 인격적 관계의 시작이 되긴 하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면서 결혼을 결정하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헌신도 인격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경험되고 시작되어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속적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 거기에 핵심이 뭐겠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계속적으로 서로를 지정의로 경험하고 알아갈 때 이 관계 안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해야 돼요, 만나서? 얼굴만 보고 있나요? 아니죠. 얼굴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과도 인격적 관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해야 돼요. 이게 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죠, 여러분?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또 좀 애매한 게,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제 어디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이제 영적인 쪽으로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나 이러면서 약간 어느 순간 모세처럼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을 성전에 누워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는데 그러면 나도 그렇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요게 이제 또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막 주님의 음성 들었다 이걸 막 질색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대화해요? 여러분 어떻게 음성 듣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바로 말씀. 요거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결론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설교에.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뭐 큰 게 없어요. 그냥 뭘로 만나는 거냐면 대화하는 건데 계속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야 되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까지 갈 정도로 죽고 못 사는 사랑의 관계가 될 정도로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져버리고 대화를 해가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어디에 있냐? 대화를 안 하니까 서로 어색한 관계, 그죠? 사역적 관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 만났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표현을 조금 영적인 단어로 좀 바꿔 말한다면 흔히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믿음이라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인격적인 만남과 같아요.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도 뭐래요? 대화를, 말씀을, 이야기를 들어야 된대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음성을 듣고 서로 그 관계가 계속 될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건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대요.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십니다.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보이는 물체가 아니고 보일 수 있는 육체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뭐래요? 뭘로? 말씀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요. 이걸 우리가 좀 설명할 건데 말씀이라고 하는 말도 좀 어쨌든 이게 높임말이니까 그냥 쉽게 실제적으로 말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건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건 실제로. 근데 이게 어디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존재하시는 형태가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숨어서 제가 안 보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저기 뒤에 있는 누가 있나요? 수홍아, 김수홍. 제가 여기 숨어서 제가 안 보여요. 저의 실체는 안 보이고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수홍아 라고 불렀는데 뭘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안 보이는데 저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이 존재 방식이에요. 안 보이지만 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언어로, 인간 각자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편지가 되고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책을 제가 수홍아 오늘 밥 꼭 챙겨 먹고 그리고 오늘 집에 조심히 들어가 라고 제가 편지를 써서 보이진 않지만 이거를 수홍이에게 전달하면 수홍이가 이제 그 언어로 된 뭘 읽어요? 저의 말을 읽어요. 그럼 읽으면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와요? 제 음성이 들려와요. 제 존재를 확인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 그 편지를 또 읽으면 그게 뭐가 돼요? 들려오는 실존하는 말이 되어져요. 안 보이는데 제가 아무개야, 누구야, 하영아, 소하영 부른 순간 저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뭘로 존재합니까? 말로써.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돼요. 그 존재가 있구나. 분명히 말이 있네. 소리가 들려오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이 좀 떠올랐어요. 80년대, 90년대 뭐가 있었냐면 펜팔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80년대 이제 한참 유행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던 90년대 이제 그때 외국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외국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의 각지에 있는 이제 다른 여학생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그게 뭐 어려워? 요즘처럼 뭐 이렇게 SNS로 그냥 뭐 외국에 있는 사람, 뭐 어디에 있는 사람하고도 뭐 이렇게 뭐 쪽지 한번 보내고 편지 보내는 건 지금 어려운 시대가 아닌데 그런 게 아예 없었던 시대에는 이거는 상상해서나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정말 그 외국에 있는 누구와 내가 편지를 하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던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외국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펜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게 멋진 외국인 사진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로 또 저기를 했냐면 영어 공부 이걸로 하면 된다. 외국 친구와 이제 대화하면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펜팔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펜팔 업체가 외국 각지에 미국 이런 데서 사는 그 학생들의 티네이저들의 주소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신청한 그 주소를 요 잡지, 요 업체들이 외국 펜팔 해가지고 주소를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내고 뭐 이렇게 가입을 하면 그 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치 중매처럼 서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펜팔 중개업체 통해서 내가 원하는 펜팔 친구를 골라서 나는 얘 이름이 좀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토마스 좋아 해가지고 그래 딱 거기에다가 이제 영어로 이제 모든 영어를 총동원해가지고 Hello, my name is Vietnam 해가지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서 나 뭐 총동원해가지고 영어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저도 미국으로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한 주소를 선택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아는 영어를 써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한번 보냈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 일환으로 또 한 번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그걸 다 했어요. 한번 보내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한 3주 정도가 지났을까? 집에 편지가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 진짜 이거 가능한 거야? 미국에서 편지가 온다고? 미국에 있는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한다고? 3주 지났는데 저희 집 우체통에 편지가 와 있는데 Dear Bean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편지가 또 나와요.
자, 여러분 편지를 뜯어서 제가 본 순간 헬로우 하면서 막 영어가 막 써 있는 거예요. 막 이 미국 글씨체로 이거 그냥 이 아저씨들이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막 생각했는데 진짜 외국 사람이 쓴 자기 막 사진도 거기다 넣어주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에 그 멀리 있는 존재도 알 수 없었던 그 소녀와 제가 저 사이에 언어는 다르지만, 그죠? 언어도 다르고, 이 어떤 그녀와 나 사이에 어떤 알 수 없었던 그녀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의 불이 띵 하고 켜지는 순간이죠.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 하나님 이렇게 기록된 책이라고 보지만 이거는 그냥 뭐일 뿐이에요? 말의 기록일 뿐이에요. 음성의 기록일 뿐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인간의 시스템, 이거 이해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시공간이 있어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말이에요. 말. 그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 태초에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성경은 태초에 맨 처음에 비기닝에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공간이 있기도 전에 뭐가 있었대요? 말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말은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이 먼저 있었대요. 근데 그냥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 이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말이래요. 그래서 뭐인 거예요? 사실은 비나, 남빈,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말이 그 음성을 시간에 의하면 2024년이라 표시할 수 있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이 어느 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태초부터 시작된 그 말이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려와요. 마치 이거는 주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남겨뒀어요. 사람들이 과학을 알게 되니까 우주를 알게 됐어요. 빛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만나는 저 별빛은 알고 보니까 저 별은 그 빛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빛은 수십 광년이 지나서 내게 오는 거래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빛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시작된 빛이 나에게 온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뒤로 가면 뭘 얘기해요? 빛이 비추었는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 태초의 말씀이 마치 빛과 같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이 수천 년, 지금 수만 년이 지난 언제일진 모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그분의 말이 나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들려오는 것. 말,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존재하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 말이 뭐도 만들었대요? 시 공간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말씀으로 뭘 지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조의 원리고 말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 세상도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원리에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보이는 모든 게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존재해요? 말과 생각이 존재해요. 생각도 사실은 뭐의 형태예요? 말의 형태예요. 말이 존재해야만, 생각이라는 게 존재해야만
보이는 게 만들어져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건물, 집을 먼저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먹어야지 이미 늦은 거야, 그렇죠? 왜 점심을 생각한 거잖아. 오늘 뭘 먹을까? 오늘 김치볶음밥. 말하기 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보고 이 형태를 보니 김치볶음밥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보이는 건, 모든 사람이 만드는 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은 인간도 어떻게 살아요? 무조건 뭐가 먼저 존재해요? 시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무언가가 먼저 있다고. 그게 뭐예요? 말.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뭐가 있었다? 근원은 시작인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말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말에서 천지도 나왔고, 말에서 너도 태어났고, 그 말을 네가 그래서 들을 때 우리는 존댓말로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가는지,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게 되고 세상 시스템을 이해한다고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하셨대요? 그 말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리고 뭐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럼 말씀이 육신에 왔대. 근데 오셔서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셔. 아니 이분은 뭐 시공간도 없는 분인가?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좀 약간 너무 약간 F신가? 뭐 이런,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네 안에 있을 거야. 그리고 너도 내 안에 있을 거야. 여기에 너 있다? 이러면서. 뭐야? 극 F신가? 약간 뭐. 왜 좀 추상적인 말들을 하시지? 근데 그분의 말 자체이신, 시공간 전에 먼저 존재하는 그 근원 그 자체인, 사랑 그 자체인 말이신 그분, 말로서 존재를 시작하신 그분의 입장에선 나는 네와 너 안에 있을 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왜? 뭘로 함께 하시니까? 말씀으로. 말이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 어떻게 믿어? 안 보여. 지금은 없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거 오케이.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어떻게 함께 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는 어떻게 믿어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말로써 함께 해요. 그리고 말로써 멀리 있는데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세요? 안 보이는데요? 그 느낌을 전 모르겠는데요? 체험에 국한돼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말이 들려올 때, 그때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물리적인 책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명사들의 베스트셀러를 읽더라도 그 사람의 사진이 띄어져 있어요. 책에 사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책을 읽으면 마치 뭘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교리, 경전, 종교적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말로써 존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에 의해, 성령에 의해, 감동에 의해 그분의 말 그 자체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말, 수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말을 녹취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태초부터 시작되었었던 아무개야, 규빈아, 태균아, 진규야 하고 불렀던 그 말이 내가 이걸 읽는 순간 나에게 이제서야 내 영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종교적으로 말씀 읽어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야 펜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펜팔. 하나님과 좀 어색하신 분들, 아직 하나님과 잘 모르시는 분, 존재하는 게 맞아?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펜팔을 시작해 보세요. 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이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편지로 기록됐어요. 이것을 통해 어디까지 간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온전한 그분과의 관계까지 이룰 수 있는 구원까지 간대요. 인격적으로 말을 통해 믿음 뭐예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믿게 되고 경험한대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실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공급, 그분의 모든 영역이 뭘 통해서 누려지고 경험됩니까? 말씀을 통해 경험되는 거예요. 태초에 그분의 말이 있었을 때 천지가 창조되고 인간을 위해 주님이 그걸 모든 걸 공급하신 사랑이 실제한다고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거 들었지? 내가 얘기했지? 그 아담을 위해 사랑하는 나의 세상,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내가 내 말로써 이 세상을 지었고 이 세상에 공급을 했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하나하나 다 여러분 것이 되고, 그럼 그 말은 실제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도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놀랍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 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시공간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나는 느끼지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통해 기록되진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홀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또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통해 또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집회 이런 데서 뭐가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태초부터 따라 아무개야 라고 불렀던 그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별빛도 내가 태어나기, 심지어 어떤 별빛은 지구가 존재하기 전부터 출발해서 이제서야 오는 빛도 있다면 그 말이,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가능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과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을 통해 한 번도 몰랐던 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면 그 어느 순간 그분의 말이 내 영혼에 찾아 들어올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깨달음이 그기도 하고 믿음이 서서히 생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서히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 안에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은 이제 어딘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내 삶에,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그리고 24시간 언제나 내 안에 계신 분. 왜? 그분이 말했거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건 진짜거든.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일이거든.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네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그 경험되어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관계가 너무 깊어지고 너무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관계까지 가요.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짧은 쇼츠에 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거야 라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는 많은 건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기쁜 소식을 줘야, 내 앞에 무언가가 기적이 보여야 나타나는 건 여러분 믿음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갖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도 어땠어요? 주님은 먼저 뭘 확인하셨어요? 믿음을 먼저 확인한 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보여지는 게 되어야 그때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분과의 그냥 관계 안에서 그분 자체를 알게 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경험이 먼저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더뎌도 한 글자 한 글자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매주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그분이 무언가를 해줘야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해주든 안 해주든 그분은 나에게 존재하는 분.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줘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요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문득 궁극적인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그 세 친구. 자,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든 음악이 딱 울려 퍼지는 그 절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세 명만 꼿꼿이 서 있었어요. 딱 걸렸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바로 죽이겠다, 형벌을 정해놨거든요. 그 세 사람을 왕 앞에, 풀무불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니네 왜 절 안 했어? 우리는 하나님 섬겨서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지금 바로 즉각 사형이야. 절해. 아니, 저희는 절을 못합니다. 절해.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줄게. 절하면 살려줄게. 그 깎고 절하면 되잖아. 절해. 근데 지금이라도 절하면 구해주겠다 하는데 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저희는 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절하지 않고 죽게 돼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쁜 소식,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내가 보이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상황이 계속 고난인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인격적인 신앙의 힘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쉽지 않은 세상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거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이 갖는 힘은, 그리 아니하셔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계획, 내 기준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상황, 내 감정 아무리 흔들려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세 친구가 가졌던 신앙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나요? 다니엘서 3장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실제로 던져져 버렸어요. 사형. 순교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맞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4명인데 3명이 아니라 불가운데 4명이 있다. 왜 1명이 거기에 같이 있냐? 3명이 들어갔는데 왜 1명이 거기 더 같이 존재하고 있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더라. 그분의 인격적인 그들의 믿음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실 수 있는 모양으로, 기적의 모양으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의 죽음 중에 인격이시고 말씀이시고 시공간을 넘어 존재하시며 능력이신 그분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이 믿음이 풀어질 수 있길 바라요. 어떤 상황 환경일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문제가 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의 이야기를 했죠. 폴리캅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절하면 너 살려줄게. 이미 나이가 든 완전 할아버지였어요. 절하면 너 살려줄게. 핍박이 받고 순교하는 그 지점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든 노인이에요. 절해, 살려줄게. 그냥 부인하는 고백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한 번만 부인해. 그냥 살려줄게. 근데 폴리캅이 그 순교의 그 눈앞에서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거 쉽지만 저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제가 그분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냥 종교생활 한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은 인격적인 믿음이었어요. 실제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숨쉬는 모든 호흡마다 나의 삶을 덮으시고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 경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고 태초부터 시공간을 넘어 존재했던 한 가지 말, 그분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태초부터 시작되어 온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은혜, 그 기적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 공간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 경험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찬양합시다.